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사야 9장 1절로 6절의 말씀 근거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심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성취하시리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보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을, 어그러지고 틀어져 있는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게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를 받아서 430년 동안 이집트, 그 흑암의 땅,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제 지도자 모세를 거쳐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미 예전부터 살고 있는 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자,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는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냥 알려지지 않았어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땅이요, 저 북쪽,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보면 저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에 이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그 땅에 변방이죠. 그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살게 되는데,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원래 한 나라인데 왕이 죽고 나니까 신하들과 이 장군들이 의견이 갈라졌어요. 자, 북쪽에 이 변방에 납달리와 이 스불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주전 734년에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쪽 영토를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 강성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정복당한 지역이 바로 오늘 납달리와 이 스불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변방 지역을 먼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경제지역이고 변방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탈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엄청난 고초를 이 사람들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이후에 바벨론, 또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또 이후에 로마 제국, 계속해서 타 민족, 타 제국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할 때마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는 이 지역이 한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고통이요 한숨이요 이런 정말 흑암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왜냐하면요, 유다 지파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과 그 남쪽을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볼 때 저 북쪽,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갈릴리 지역은 인기가 없었어요.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야. 왜요?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계속해서 강성한 제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에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싹 잡아다가 자기 제국의 땅에다가 보내버리고 제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다가 살게 했으니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 혼혈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혼혈, 혈통적으로도 혼혈.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발세를 받았던 그 지역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땅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납달리, 이 스불론 이 지역은요,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갈릴리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게 나온 단어인데, 갈릴리는요, 뭘로 삥 둘러서 있다, 변두리다, 변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태어나기는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깐난하게 어려서부터 성장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30평생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아유, 무식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유, 돈도 없는 사람, 가난뱅이들. 갈릴리 사람들, 아유, 형편없는 찌질이들.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흑암에 있었다, 사망의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악한 생각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소망찬 그러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정말 멸시천대받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마치 가을에 땀을 흘려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기쁨이 있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쁨, 또 전쟁을 했을 때 그 탈취한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더 이상 이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러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늘 12월 달 되면 회로를 부르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365일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그 시간이 날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 순간순간 문득문득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하셨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악에 빠진, 사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하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표현이요, 기가 막힙니다. 무겁게 맨 멍에, 이 짐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악으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 따라서 하시면 미디안의 날같이. 자,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옛날에 사사시대 때에 자, 미디안 족속들이 그 흉악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북쪽 갈릴리 그 지역 스불론 땅 납달리 이 지역을 끊임없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사람을 납치해가고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계속해서 괴롭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그때 당시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만이요? 13만 5천 명이면 대군대예요. 지금도 많은 군대인데 옛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13만 5천의 이 군대를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만 2천 명이요.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민방위 그냥 예비군을 소집하듯이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대충 망치 들고 대충 그냥 납들고 그냥 대충 그렇게 있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딱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3만 2천 오합지졸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 많은 이 친구들 가지고 전쟁을 못한다. 그래서 딱 봐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겁이 있고 마음에 전쟁할 마음이 없는 애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낸 숫자가 2만 2천 명,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야.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 필요 없다. 적은 숫자로 소수정예 특수부대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추리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머리를 쳐박고 물속에 막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보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막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300명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을 싹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올컨이 됐군요. 그 300명만 추려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라. 그래서 그 300명을 세조로 편성을 해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밤에 불을 적군이 알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무슨 이 서치라이트 무슨 랜턴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무기도요 청동기 무기로 있었던 돌도끼 막 구리로 만든 칼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항아리 단지에다가 횃불을 딱 숨겨놔요. 밤에 원래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자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꺼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그 족속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외칠 때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이 천둥 번개 같은 소리냐. 갑자기 그냥 멘붕이 아픈 거야. 정신이 혼란한 거야.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횃불이 막 돌고 도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편을 자기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혼비백산 도망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으로 13만 5천의 군대를 300명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신비로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오늘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6절 이하의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오늘 예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옷 입은 거부터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깐난아기로 아들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자, 아기가 태어나는데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여기 왕은 모든 사람에게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메시아, 이 왕은 그 사람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아기 되시는 이분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여기 보니까 아기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어요. 바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사람의 이 육체,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두 가지를 다 겸하신 그분이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가 뭐예요? 그게 정치적인 건데, 정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쉬운 말로 말해가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그 어깨에 메었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은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몇 년이에요? 몇 년? 4년, 5년 하면 끝나. 미국 대통령도 5년, 4년. 네?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왕국이니까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겁나 부러워하는 것 같아. 이 독재 정권, 독재 왕국을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죽을 때까지 해버리잖아요. 거의 왕조잖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오늘 이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끝이 없는 영원한 통치권을 그분이 어깨에 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제국의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역대 쭉 왕조를 이렇게 보면 왕들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을 거쳐서 많은 왕들이 했는데 그 왕들은 한결같이 실망해요. 제대로 한 왕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한 것 같아도 말년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그 왕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대실망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조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왕의 모습이 또 오늘 여기 기록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원래 한 단어예요. 한 말이에요. 기묘한 모사라 이 말이에요. 기묘한 모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과거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를 여러분 한번 홍해바다 한번 가보세요. 한강보다도 더 시퍼래. 쳐다보면 막 빨려 들어가고 무섭고 들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홍해바다를 반으로 쫙 갈랐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 그러한 아이디어, 그거를 이분은 가지고 계시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생각,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이 이제 통치하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흑암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병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 생각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행하시는 그런 능력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한번 붙었다 하면 백전백승. 전쟁을 하면 절대 지지 않는 그러한 용맹무쌍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가감하게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또 오늘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예수 믿음으로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눈길을 들려고 하고 마음을 들려고 할 그 찰나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옛 자아를 휘어잡으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세계에 속한 자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늘 영원히 존재해서 오늘도 당연히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미래까지 영원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평강의 왕, 참된 샬롬, 평강을 가져다주는 왕 중의 왕으로 주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기는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사셨다. 갈릴리 지역이죠. 이는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단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늘 여기 이사야 9장에 예언한 그분, 그 아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오늘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오늘 표현하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에 열심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옛날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뭔 약속이냐면 사무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너 다윗을 네가 세운 이 왕조, 이 왕국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리라 약속을 딱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약속을 했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다윗 왕조가 400년도 못 가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다윗 왕조는 하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왕조, 그거를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 그 왕조는 정치적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로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는 그 메시아의 왕국, 왕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렇게 죽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세워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을 무력으로 그냥 정복하고, 무력으로 할 거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하셨는데 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탄절 날마다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내가 그렇게 찬양을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국은 끝이 없는 세상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그러한 나라.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이 통치자,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임마누엘로, 그분이 임마누엘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그냥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오셨다, 물론 그 말씀 맞지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의 상징으로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30년 사셨던 그 저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변방에 그 나사렛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시작점이 바로 이 북쪽 변방 흑암의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주여 이 말씀 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흑암과 같은 나의 마음, 사망의 그늘질 같은 그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주여 해결됩니다. 주여 생명이 주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토경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붙잡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또 남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12월 이 남은 기간에 주여 주님,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마음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자로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여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며 아버지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도 천국 가는 그 대열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고자 됨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우리 가족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